감사합니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17장 41절에서 49절까지 말씀입니다. 블레셋 사람이 방패 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아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 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오늘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쓰는 말 중에 이 키보드 워리어라는 말이 있습니다. 들어보셨나요? 키보드 워리어. 키보드 앞에서 이제 인터넷 기사를 보고 댓글을 다는 겁니다. 이 워리어는 전사잖아요. 댓글을 다는데 뭐 예를 들면 운동하는 선수가 뭐 잘 못했어요, 시합을. 그러면 그거밖에 못하냐, 막 그거밖에 안 되냐, 엄청나게 나는 너보다 더 잘하겠다, 막 이러면서 막 댓글을 다는 사람들을 이제 키보드 워리어 뭐 이런 말을 씁니다. 실제 실상 이 현실에서 현장에서 나아가서 그들이 막 그런 강함을 보여주지는 못할 수도 있을 겁니다, 아마. 하지만 이 안에서는 엄청난 전사처럼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사람처럼 이제 막 이렇게 써내려가는 사람들을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우리가 성도들이 예배당 워리어가 되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비춰보면 이런 거죠. 교회 안에서 나눔을 하고 교회 안에서 말씀을 서로 가지고 교제를 할 때 마치 세상을 삼킬 듯한 그런 표현과 단어를 쓰며 실족하지 않을 것 같고 막 담대할 것 같고 세상을 다 이길 것 같은 나눔을 막 하지만 실제로 현실로 들어가는 순간부터 우리는 그런 힘이 하나도 없고 뭔가 싸울 능력도 없고 그런 기계도 다 사라지고 한 주간 계속 힘들어 치여 있다가 교회 와가지고는 엄청난 이야기를 또 쏟아 놓는 그런 모습. 어찌 보면 이 집안에서 이 키보드 앞에서 모든 걸 다 하는 사람처럼 막 쏟아 놓는 그것처럼 예배당에서 모여서는 모든 것을 다 할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현장에서는 실제로 그렇지 못한 담대함도 없고 능력도 없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도 나타나는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과 골리앗이라고 하는 인물이 드디어 전쟁을 하게 되는데 실제로 믿음의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엄청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그 인정함이 있는 것 같아 보여도 현실에서는 두려워 벌벌 떨고 싸우지도 못하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보면 어쩌면 공동체 안에서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도 나타날 수 있는 것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골리앗이라고 하는 인물은 단순히 그 당시에는 전쟁에 등장한 장수이지만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도 골리앗과 같은 거대한 세상을 만나기 때문에 그 앞에 서면 두려워지고 떨려하고 안 될 것 같고 힘들어 보이고 그래서 정말 뭔가 한번 싸워볼 만한 싸움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는 내용일까요? 사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오늘 본문의 배경은 지난주에 우리가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골리앗이 등장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엄청나게 모욕하고 조롱하는데 그때 당시에 다윗이 이 전장터에 나가게 되죠. 다윗이 전장터에 갔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심부름을 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은 이후에 내가 기름 부음 받은 자야 우쭐한 것이 아니라 그는 여전히 일상을 살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목동으로서 양을 치고 그리고 아버지의 심부름을 하고 그렇게 전장터에 나가게 된 것인데 그때 이 골리앗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할 때 분노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두려워할 때 다윗은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이 싸움에 내가 나아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왕 앞에 이제 서게 되는 것이 오늘 본문 41절이 아닌 원래 더 앞으로 읽었어야 되는데 32절 말씀부터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31절에 보면 사울이 다윗을 불러서 이제 다윗이 사울 왕 앞에 나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그는 누구죠? 골리앗이죠. 골리앗으로 말미암아 낙담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겠다. 왕에게 나아가서 제가 싸우겠습니다 라고 다윗이 말했어요. 근데 사울이 딱 보니 이 다윗이 싸울 만한 그런 풍채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보면 33절에 이렇게 말해요.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다. 왜냐하면 너는 소년이고 그는 어려서부터 골리앗은 어렸을 때부터 용사 아니냐. 너는 싸울 수 없다 라고 말을 하는 내용이 이제 골리앗에게 나가기 전의 상황입니다. 자, 그때 다윗이 무엇을 말했는가를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데요. 36절, 3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울 왕이 결국은 허락을 해주는데 다윗이 꺼냈던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본인이 양을 칠 때 곰도 사자도 다 무찔렀다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했다는 건가요? 아니죠.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셔서 그 곰과 사자도 물리쳤는데 36절에 보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고 있는 이 상황에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지 않겠냐는 거예요. 일상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한 사람인데 지금 하나님을 모욕하는 블레셋 사람 이 골리앗을 하나님께서 내가 싸울 때 나를 지켜주시지 않겠느냐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말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신앙인들에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체험 신앙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의 믿음이 다져지는 것은 체험이에요. 이것을 듣고 사울도 인정해 줬거든요. 결국은 다윗이 이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계속 체험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의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을 체험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떤 문제가 왔을 때 그걸 이겨낼 힘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체험이 필요해요.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들이 필요해요. 어디서요? 일상에서요. 그 다윗을 보면 놀라운 게 오늘 이제 본문 이 34절을 보면 이런 말을 해요.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35절 어떻게 했어요?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쳤어요. 아니 소년이 양을 치다가 뭐 예를 들면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화장실에 잠깐 갔다 왔어요. 갔다 왔는데 곰이 양 한 마리를 물고 가요. 그럼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다행이다. 내가 있을 때 왔으면 그 곰과 싸웠을 텐데 한 마리 물고 가니 네, 다행이다. 살았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군요. 근데 다윗은 그 상황을 보고 어떻게 해요? 따라까지 가서 그 곰을 쳐서 양을 구해올 정도로 본인의 사실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할 뿐만 아니라 그 상황에 늘 뭘 경험할까요? 하나님이 내가 내 일을 하는 가운데 도와주시고 있음을 그는 늘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체험은 늘 중요해요. 여러분 한 주간을 살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우셨다는 것을 얼마나 많이 체험하셨습니까? 근데 이 체험 신앙은 저는 두 종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자리 체험 신앙이 있고요. 성장하는 체험 신앙이 있어요. 이 제자리 체험 신앙은 뭐냐면 하나님을 늘 경험했다고 고백해요. 근데 같은 문제가 오잖아요. 똑같이 두려워해요. 늘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요. 늘 그 자리에서 또 힘들어해요.
같은 상황이 찾아오면, 같은 문제가 찾아오면 이전에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다고 고백했는데 다음에 그 문제가 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겠구나. 뭔가 담대함이 생기고 단단함이 생겨야 되는데 똑같아요. 변치 않아요. 그러니까 제자리 체험 신앙도 있어요. 만약에 다윗이 오늘 곰을 쳐서 이겼어요. 다음에 또 곰이 왔네. 그때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음을 믿고 담대히 나가는 그 다져짐이 없다면, 매번마다 두려웠다면 골리앗 앞에 설 수 있었을까요? 그러지 못할 거예요. 체험 신앙도 제자리에 머물러 있다면 많은 경험을 하고 아무리 고백을 해도 또 같은 일이 왔을 때 또 똑같은 두려움과 떨림으로만 살아간다면 성장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성도들 참 많이 만나잖아요. 우리 교회 오기 전에 많은 교회들을 거쳐오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오는데 종종 그런 사람들을 봬요. 목사님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 정도는 이제는 괜찮을 정도로 이제는 성장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왜 사람을 만나서 어떤 일이 있을 때 힘들지는 않았을까? 혹시나 이제 목사도 말을 실수할 때가 있거든요. 이 말 때문에 마음이 좀 불편하지는 않았을까? 얘기를 하면 그런 얘기 하시는 분이 계세요. 목사님, 그 정도는 이제 제가 넘어섰다고 생각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말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의 신앙의 연수를 볼 때 이 정도는 이제 좀 넘어섰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신앙의 체험을 통해 요거는 이거 뭐 한두 번도 아니고 괜찮습니다. 이럴 만한 것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있으십니까? 체험 신앙이 우리에게 큰 힘을 주지만 체험 신앙이라고 해서 모두가 다 성장하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늘 같은 사람이 있고요. 이제는 그거는 이제 졸업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멘토했던 목사님은 자신이 중학생 정도 된다고 늘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본인이 중학생이니까 우리가 다 초등학교를 졸업을 못해요. 그런 이제 농담처럼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러니까 어떤 신앙에도 성숙도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의 성숙도는 어느 정도 되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다윗은 그가 일상에서 하나님을 꾸준히 경험했고 그 경험을 통하여서 그는 한 걸음 한 걸음 다져져 왔던 사람이에요. 이제는 골리앗이 무섭지 않아요. 왜냐하면 경험해 봤기 때문에. 이제는 그 사람이 무섭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 힘든 사람 만나잖아요. 비슷한 부류의 사람을 또 만나잖아요. 그러면 또 같은 사람 때문에, 또 같은 일 때문에, 또 같은 환경 때문에 늘 똑같은 반복을 한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이 드디어 또 왔구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느 지점에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체험신앙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늘 체험하면서 믿음으로 고백해놓고 또 똑같은 상황이 되면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상태인지 아니면 성장하는 체험신앙인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런 믿음의 고백 가운데 사울이 결국 어떻게 합니까? 그를 보내게 되죠. 그래, 너가 전장으로 나아가라 라고 말하며 38절에 사울이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이에 사울이 뭘 입히죠? 자기의 군복을 다윗에게 입혀요. 그러니까 왕의 군복을 입혀준 거예요. 왕의 군복이 얼마나 화려하고 또 얼마나 잘 보호할 수 있는 최고의 군복이겠습니까? 그것을 입혀주었습니다. 다윗의 입장으로 보면 어찌 보면 이 가문의 영광일 수도 있고, 당시의 왕은 최고의 권력이며 지금과는 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자리에 위치해 있는 사람의 옷을 입고 전장터에 나간다? 얼마나 이 폼도 나고 얼마나 괜찮아 보이겠습니까? 근데 그 왕의 이 군복을 입은 다윗이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3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39절이요.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다윗이 입어보니까 화려하고 아무리 좋을지는 몰라도 자기에게 익숙하지가 않은 거예요. 편하지가 않죠. 왜냐하면 사울도 풍채가 좋았던 왕 아닙니까?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머리 하나 컸다 그랬어요. 그도 용사였어요. 근데 그 옷을 소년 다윗이 입었으니 그것이 맞을 리도 없고 편할 리도 없습니다. 단지 있다면 왕이 하사한 옷을 입고 골리앗 앞에 선다라고 하는 어떤 멋스러움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실제로는 그에게 익숙한 그런 전쟁터에서 입을 수 있는, 싸울 수 있는 도구가 아니었던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으로는 못하겠습니다. 벗고 본인이 평소에 사용하던 이 물매와 돌을 가지고, 물맷돌을 가지고 골리앗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혹자는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사울 왕의 옷은 세속화를 의미하고 그런 세속화의 옷을 벗고 거룩한 또 하나님 주신 도구를 가지고 싸우는 것처럼 설명하기도 하고 하지만 그게 아니라 이것은 그냥 단순히 본인에게 익숙하지 않은 것을 벗어놓은 것입니다. 나중에 다윗도 왕이 되면 물맷돌을 들고 싸우지 않았습니다. 왕의 군복을 입고 그도 칼을 차고 싸웠어요. 근데 지금 그에게 익숙한 것은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물맷돌 역시 전쟁터에서 썼던 도구이기도 합니다. 사사기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12지파가 내전이 생겨요. 전쟁이 일어났는데요. 베냐민 지파가 그때 그냥 우리가 잘못했어 라고 말하면 되는데 왜 그럴 때 있잖아요. 잘못했다 말하기 싫을 때. 그래서 군사를 모아서 베냐민 지파와 이스라엘 지파들이 이제 다른 지파들이 전쟁이 붙었는데 그때 용사들을 모았어요. 그때 용사들 중에 표현이 뭐가 있냐면 사사기 말씀을 보면 이 물맷돌을 돌리는 700명의 용사가 등장해요. 근데 이들이 돌을 던질 때 한 채 오차 없이 맞히는 인물들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 물맷돌 자체도 전쟁터에서 쓰는 도구입니다. 사사기 20장 16절에 보면 이 모든 백성 중에서 택한 700명은 다 왼손잡이라 물매로 돌을 던지면 조금도 틀림이 없는 자들이라. 그러니까 그러한 사람들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이 다윗이 들고 나아가려고 하는 것은 본인에게 익숙한 것, 평상시에 훈련된 것, 평상시에 사용된 것, 그것을 쓰는 것입니다. 이걸 신약으로 좀 넘겨와서 우리에게 좀 더 적용해 보면 우리의 은사에 맞게, 좀 더 보편적으로 설명하면 우리의 재능에 맞게 사는 겁니다. 우리는 가끔 화려한 옷을 입어보고 싶어 합니다. 그게 뭔가 좋아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과 싸울 때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재능과 훈련된 것을 가지고 우리는 싸우는 것이 전쟁에 임하는 장수의 자세여야 합니다. 우리는 가끔 화려한 옷을 입어야 내가 좀 드러난다 생각하기 때문에 불편함을 감수하고 자기를 드러낼 때가 있습니다. 그럼 이게 어김없이 그러면 여지없이 지게 됩니다. 여러분이 잘할 수 있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비교할 이유가 없습니다. 내가 저 사람의 옷을 입으면 좋겠다? 아니에요. 그러면 보기에는 좋을지 모르나 결국 싸움에 이길 수 있는 상태는 아닌 것입니다. 저 사람이 가진 재능, 저 사람이 가진 무언가가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어요. 그것이 우리를 이기게 할 수도 없어요. 결국 우리에게 주신 재능과 우리가 훈련해 왔던 것으로 우리는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윗이 이 골리앗 앞에 서게 되는데요. 자, 41절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죠. 골리앗의 심리를 이 41절에서 알 수 있다라고 흔히 성경학자들은 말을 합니다. 자, 4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아멘. 자, 이 블레셋 사람은 골리앗입니다. 40일 동안 계속 나와서 이스라엘을 욕하고 모욕을 주고 수치감을 주고 한번 나와봐라, 가만히 두지 않겠다, 이긴 자가 이 전쟁에 승리한 거로 하자 막 소리를 질렀습니다. 자, 이 정도 되면 다윗이 딱 등장하면 뭔가 이렇게 풍채 있게 탁 나와서 그래 너냐 막 이렇게 달려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이 누구를 앞세워요?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그가 외치고 소리 지른 거에 비해서는 너무나 물론 당시에 이제 방패든 자들이 이 장수들 앞에 있긴 하거든요. 지켜줘야 되니까. 근데 지금까지 외친 골리앗에 비하면 골리앗의 모습은 너무나 그 내면에 두려움이 있는 상태일 거다라고 해석을 보통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달려나가서 한 칼에 벨 것처럼 소리를 질러놓고는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가서 다윗을 봤더니 다윗의 용모가 너무나 이제 어리죠. 그러니까 비웃고 또 다시 조롱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44절에 보면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뭐라고 말해요? 예, 내게로 오라. 자, 여러분 생각에 저 한 주먹거리도 안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고 이 정말 죽고 사는 전장터면 어떻게 하겠어요? 가가지고 단칼에 베거나 뭐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골리앗이 말해요. 일로 와, 일로 와. 이 마치 드라마에 보면
왜 두 남자가 싸울 때 그래 한번 쳐봐, 그래 해볼까 막 하는데 주먹은 아무도 못 내밀고 막 그런 분위기처럼 골리앗이 소리를 지르고 욕을 하고 하지만 40일간 전쟁이 시작되지도 않았고 계속 그런 미비한 상태, 드디어 이스라엘 대표하는 장수가 나왔는데 너무나 조그만 아이가 나왔는데도 다가와서 싸우지 못하고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이게 지금 골리앗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오늘 이 17장에 있는 모든 이들이 다 마음에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상태라고 흔히 해석을 합니다. 강해 보이는 골리앗도 이 전장터에 나갈 때는 조심스럽고 그 안에 두려움이 잠재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한 나라의 왕이었던 이스라엘의 왕, 그도 용사였고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머리 하나 큰 용사지만 그도 두려웠고 백성들도 두려웠고, 심지어 2세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아래에 있는 가장 맏형인 엘리압 역시 2세의 집을 대표해서 나왔지만 그도 두려워 싸울 수 없는, 모두가 대표성을 가진 인물들 같지만 골리앗도 사울왕도 엘리압도 등장시킨 인물들은 다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바로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이 담대히 나왔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전쟁이 시작될 때 다윗은 어떻게 했는가? 48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뭐예요? 빨리 달려가기 시작해요. 다르죠. 그리고 성경에 보면 다윗은 여호와의 영에 충만한 사람이었고 담대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는 골리앗과 같은 거대한 사람 아니면 거대한 문제를 만날 때 우리는 큰 소리를 치다가도 현실에서는 그렇지 못할 때가 많죠. 하지만 하나님을 늘 일상 가운데 경험했던 다윗은 자신에게 그동안 허락해 주신 그것을 가지고 골리앗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삶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달려가는 다윗은 이 싸움을 왜 시작하게 된 것일까요? 오늘 이 본문을 읽고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46절, 4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다윗이 달려가기 전에 외쳤던 이 두 가지, 그가 이 전쟁에 임했던 그 마음, 첫 번째는 46절 하반절에 보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다. 이게 다윗의 마음이었어요.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 나아갈 때 내가 얼마나 센지 보여줄 게가 아니에요. 내가 너보다는 위에 있지가 아니에요. 자기 이름을 걸고 싸운 게 아니에요. 온 땅에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다는 거예요. 어디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택하신 이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붙으셨고 하나님이 택하셨고 이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다는 사실을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전쟁을 통해, 싸움을 통해 나타내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심정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교회가, 성도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세상 앞에서 드러내는 사람들입니다. 잘 보면 골리앗을 흔히 우리는 어떻게 해석하냐면 우리에게 찾아온 문제라고 해석을 많이 합니다. 자, 여러분에게 골리앗과 같은 거대한 문제가 찾아왔습니다. 자, 이건 무슨 시간일까요? 여러분이 시험 드는 시간인가요? 아니에요. 골리앗이 찾아왔다는 것은, 여러분에게 문제가 찾아왔다는 것은 여러분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줄 시간이 된 것입니다. 온 땅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보여줄 시간이 온 거예요. 골리앗이 왔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시간을 드러낸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간혹 그런 경우가 많아요. 문제가 오면 시험에 들어요. 문제가 오거나 어려우면, 환경이 좀 힘들면 무너져요. 그럼 뭘 보여주는 걸까요? 내가 지금 어느 정도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문제가 왔을 때 그것은 내가 지금 믿음이 어느 정도인가를 보여주는 것임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골리앗이라고 하는 현실을 우리가 세상에서 만나보면 성도들의 신앙이 어느 정도인지 알아요. 우리가 지금 다 예배드리지만 다 나갈 거잖아요. 계속 여기 있을 거 아니잖아요. 다 문 열고 나가서 일주일을 살아갈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각자가 여러분의 어려움들을 다 경험하고 살 거란 말이에요. 그러한 삶 속에서 여러분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가가 그 환경 속에서 계속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무엇을 보여주고 싶은 겁니까?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 안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려주겠다라는 거예요. 이 땅의 교회에 내 안에 성도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겠다. 이런 마음으로 성도는 살아야 되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를 시험 들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는 하나님을 드러낼 시간이 온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 어려움이 찾아왔다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시간이 찾아왔다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 그 앞에 나아가 싸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공부하는 학생들이 시험 기간이 되면 두 부류가 나오잖아요. 시험에 드는 학생과 자기의 실력을 드러내는 학생이 나오잖아요. 우리의 인생에 문제가 찾아오면 두 부류의 성도가 나오는 거예요. 시험에 드는 성도가 나오는 것이고 지금 이 문제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안에 있음을 보여주는 사람이 있는 거거든요. 오늘 본문의 다윗은 뭐라고 고백하며 나아갑니까?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내가 알게 해주마.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세상을 살면서 온 땅에 하나님이 계신 줄 좀 보여주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오는 문제가 여러분을 함몰시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구나.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그가 고백했던 것,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어요?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싸울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모든 어려움들이 여러분의 싸움 같지만 여러분이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그 싸움은 하나님께 속한 싸움으로 지금 이제 바뀌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전쟁은 칼과 창에 있지 않아요. 세상은 무엇에 관심이 많습니까? 칼과 창에 관심이 많아요. 어제도 이제 아이와 이런 역사 이야기를 하다가 청동기 시대에서 철기 시대로 넘어가서 무기가 바뀌어가지고 뭐 누가 이기고 이런 얘기를 했는데 말씀을 생각해도 보니 세상은 결국 그거 아닙니까? 어떤 더 강한 무기를 가질 것인가? 그걸 뭐 지식으로 따지면 어떤 스펙을 가질 것인가? 우리는 늘 그 싸움을 하고 있죠. 그게 우리를 승리하게 만든다고 믿죠. 그리고 실제로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고 있죠. 그러다 보니 우리는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칼과 창을 준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준비하십시오. 물맷돌을 들고 나아간 다윗처럼 여러분 나름의 훈련과 준비된 것을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하지만 전쟁의 승패는 여러분이 든 그 칼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이 들고 있는 그 훈련된 물맷돌 때문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지 않으시면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그 무기를 들고 있다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이 본문에서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기억은 안 나요. 제가 어릴 때 부흥 강사 목사님이 설교할 때 49절을 그렇게 설교를 해주셨거든요.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이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그분이 이거를 두 가지로 이렇게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첫 번째, 물매를 돌려서 이마를 딱 친 거 누가 한 거예요? 다윗이 한 거죠. 여기까지는 다윗의 실력. 두 번째,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이건 하나님의 능력.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의 설명은 이랬어요. 아무튼 제가 어릴 때 들었긴 했는데 그게 되게 재밌어서 인상적이었는데, 그래서 그분이 이제 청소년들이고 청년들에게 실력을 갖춰라. 그래도 이마에는 맞춰야지. 혹시 옆으로 지나가도 놀래서 죽을 수는 있다.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으아 했는데 오 하고 이렇게 쓰러질 수는 있지만 이마에 맞출 정도로 훈련은 해라. 근데 맞으면 하나님이 꾹 누르실 거다. 그래서 이제 이게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게 너무 인상적이었는데 오늘 본문의 이 내용에 다윗이 결국 보여주는 게 뭡니까? 물맷돌로 그 거대한 장수의 이마에 돌이 박혀서 죽는다? 상식으로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이 일이 가능한 것은 전쟁은 여호와께 속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 뭐 세상은 다 전쟁터라고 다 표현하잖아요. 직장 생활도 전쟁터라 말하고 공부하는 학생들도 전쟁터라 말하고 뭐 집도 전쟁터가 되면 안 되는데 집도 어떤 분은 전쟁터라 말하고 그런 이제 전쟁터 속에 살아갈 때 집은 뺍시다. 여러분의 삶 속에 전쟁은 여호와께 속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데 여러분의 삶을 드리며 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골리앗을 늘 만나게 됩니다.
문제는 늘 찾아옵니다. 근데 늘 반복하는 무너짐 가운데 또 힘들어하고 또 지치는 삶이 아니라 오늘은 곰이 왔네, 오늘은 사자가 왔네, 오늘은 좀 큰 골리앗이구나,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고요. 결국 여러분에게 찾아온 문제는 여러분을 시험 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낼 시간이 왔다라는 것으로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 속에 온 땅의 믿음의 사람들, 교회 안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겠다라고 하는 그 담대함으로 한 주간도 살아가시는 은혜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